이 시간 로뎀에서 호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용맹하게 그리고 사자처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뛰어다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선지자가 오늘 등장하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죠. 갈멜산의 영웅,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하늘에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그럴까요? 옛날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199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적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찬양이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구나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새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지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맞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야에 대한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면 엘리야는 아주 무서운 선지자예요, 아주 강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자처럼 이 용맹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싸움처럼 850대 1의 그 싸움에서도 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했던 그런 담대하고 용감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소리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이 강한 모습 뒤에 그는 약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통곡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이 19장에 보면 이 말씀 속에도 발견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 사자처럼 이 용맹한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담대한 이 선지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절망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장 1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18장 모습을 돌아가 보면 엘리야는 이 담대하고 용맹한 그런 하나님의 이 선지자였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사 선지자 이 400명과의 그 대결을 엘리야가 펼치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 것을, 참 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승리했죠. 이 승리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넉넉히 보여주었고요, 일부러 이 제단과 그리고 제물과 흙과 이 돌 위에 물을 부으며 그 물까지 핥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 앞에 보여준 사건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후에 아합의 왕이며 왕비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주도하여 이스라엘에 데려온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알은 가나안 땅의 전통신인 이 바알이 아니라, 이 바알은 페르시아의 민족신인 바알 메카르트라고 하는 싸움의 신입니다.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죽음에 관한 소식을 이 이세벨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당장에 누구를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듣게 된 이 엘리야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 참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 남쪽 유다에 속한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했던 이 엘리야였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인 이 사막이 있는 네게브 지역까지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던 이 사환을 남겨둔 채 엘리야는 혼자 더 하룻길을 더 걸어갔지요. 그리고는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넉넉하오니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왜 이 엘리야는 이토록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것이 단지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그 때문일까요? 이 죽음의 위협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늘 당당했던 이 엘리야였는데, 그런 엘리야가 이토록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엘리야가 나약해졌을까요? 아마도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에 대해 참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갈멜산상에서의 이 승리 여서를 쫙 몰아서 이스라엘 땅의 이 우상 숭배의 그 문화를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세벨의 반응은 그러한 이 엘리야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권능에 불러서 수많은 이 대적들을 간단히 제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정작 이 대적들의 우두머리인 이세벨의 협박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마도 이 엘리야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또 꿈을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꿈꾸었던 그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꿈꾸던 이 엘리야의 이 꿈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고립감이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엘리야 생각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고립감은 유일하게 남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생각은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뭄이 지속되던 그 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버텼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이 19장 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잠시 후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죠.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려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호렙산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꿈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위해 더 위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진행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40일 밤낮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예를 들어 1시간의 행군 속도가 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민간인 속도라고 치고 이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을 왔으니 하루를 생각한다 해도 이 350km라면 거의 한 열흘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엘리야가 얼마만큼 갔죠? 40일 만에 엘리야는 그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엘리야는 바로 호렙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0일간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40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40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아마 그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는 최고의 지도자여 선지자였던 이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번째 모세로 엘리야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에 힘을 의지하여 결국 40일 만에 이 호렙산에 올랐어요.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올라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반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들어간 굴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곳 굴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굴이라는 이 단어가 함무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 굴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 굴이라면은 새로운 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굴이라면 분명히 와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굴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 어느 굴에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피해 있었던 이 반석 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하나 이 모세의 이 발자취를 똑같이 이 밟아가게 하시면서 이 엘리야의 새로운 준비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번째 모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만 살 수 없지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실패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절망도 하지요. 혹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통곡하고 혹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를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라는 장소는 아마도 이 절망의 장소, 통곡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로뎀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그 계획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여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바로 이 호렙산을 걸쳐 새로운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기적과 충격으로 가득 찬 그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이 영적인 싸움에 관한 계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의 싸움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단숨에 변화시킬 그런 기대에 엘리야가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뜻에 돌아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시고는 이에 대처하시기 위해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이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이 현실의 갈등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바로 보게 하시고 연단의 기회로 감수함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전투에 임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장소요, 호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개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안동동부교회가 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로뎀나무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으며 절망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찾되 호렙까지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 우리 안동동부교회가 이 로뎀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안동동부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로뎀나무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통곡의 장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픔과 이 절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도 이곳에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인해 호렙으로 이르는 첫걸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동 동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의 역할은 어루만짐과 보살핌과 회복의 역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처럼 정성이 담겨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의 역할은 바로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해 이 호렙으로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동 동부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동 동부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어 호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가 되는 중심이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안동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교회, 따뜻하고 중심이 바로 선 교회로 호렙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이 안동 동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가 이 13년간의 종살이로 이 감옥살이를 하며 힘든 나날을 겪었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어린 시절 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엘리야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꿈꿨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엘리야를 이끄셨듯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며 통곡하는 그 엘리야를 모세가 걸었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모세처럼 높여주셨듯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는 그 호렙으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호렙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안동동부교회, 그리고 안동동부의 모든 성도들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